여보세요. 아, 이렇게 잘 들려? 어, 우리 남편에게 여기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영현이에게 반주해 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 생각하니까 진짜 정말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화가 좀 풀리더라고. 풀리고 누구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거. 어? 누구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 남편이 보면 굉장히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줘. 그래서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이렇게 예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하고, 지금 하여튼 지금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이제 벌써 54살이 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하루하루 사는 게 참 기쁘더라고. 그래서 우리 상근이 오빠하고 또 영수 오빠 그리고 상도 오빠하고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사는 게 요즘 좀 감사하고 행복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고, 그래서 나도 찬송을 이제 한 게 오신실하신 그 쭉 하고 마치려는데, 아까 참 우리 남편이 나는 노래를 참 잘 부르는지 몰랐는데 잘 부르더라고. 제가 은혜가 되었고, 어, 나는 윤주가 또 잘 불렀던 노래를 한 개 부르고 마치려는데, 하여튼 새해에는 그러다 요새는 보니까 괜찮아. 저 경주에 있는 진호 오빠하고 그 현주 언니가 참 고맙고, 그러고 보고 싶고, 그리고 새해에는 이제 상근이 오빠네 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싶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감사합니다. 김상도가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윤 형제님, 이렇게 오늘 우리 앞에 서서 이 시간을 이렇게 우리 눈을 새롭게 이렇게 뜨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은 나는 늘 궁금했었거든. 야, 그 조합이 혜주하고 정영주하고 만나는 조합이 난 아직도 상상이 안 돼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쭉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신실한 형제를 보내줬구나. 특별히 우리 혜주한테 정말 신실한 그 신랑을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었잖아요. 작은 자에게. 사실은 예수의 일생이라는 게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억압받는 자들, 그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먹고 이렇게 한 예수의 일생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또 우리가 평상시에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함석헌 옹을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운동도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늘 우리가 부족했다 하는 게 세상으로도 열린 어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많이 등한시한 게 아니고 아예 그쪽은 우리가 닫아놨었는데 정일 형제를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게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2PM은 외인 부대다 이랬거든. 외인 부대 하나도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어디도 하나 동질성이 없어.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 게 나는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정인 형제가 그 자기 마음을 혜주한테 이렇게 마음을 탁 열어주는 게 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나처럼 알아줄 사람이 없겠나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잖아요. 혜주도 야 누가 내 마음을 그 나처럼 알아줄 그 신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 좋겠어. 근데 아까 그 말씀하면서 그 조울증, 그 좋았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그 조울증을 다 걷어내면 그 바닥에 너무 순수한 혜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바닥에 너무너무 순수한. 야, 그래서 나는 창세기가 열리는 것 같아. 그 깊은 시면 우리가 우리를 덮고 있는 깊은 바다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걷어내고 나올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덮은 그 물을 걷어내줘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해주를 덮고 있던 그 깊은 시면을 갖다가 우리 정인 형제가 그걸 보고 싹 걷어내는 야 나는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해주가 화가 많다 하는 게 내가 익히 당해봐서 잘 알잖아요. 윤주부터 해가지고 야, 그 나는 근데 그 화나는 그 화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 나는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처음에 PK 실습 4학년 때 실습을 나가면 선생님들이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비슷한 게 이야기하면 PK들이 나가면 정신과 환자들이 저거 이제 아무것도 모르나 맞구나 싶어가 PK를 놀려요. 선생을 이제 아주 우습게 알고 그러면 갑자기 저쪽 구석에 탁구 치고 있다가 한 놈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온다고. 그러면 막 탁구 치는데 갑자기 칼 들고 죽인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막 도망가지. 문 열고 도망가서 나중에 병원 밖으로 나가면 막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엎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이제 죽었구나. 야 이제 정말 엎어졌으니까 찌르면 나는 죽는다. 하는데 그러면 정신과 환자가 와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뱅긋이 웃으면서 이제 네가 내 따라왔나? 하나는 죽을 똥 살 똥 도망갔는데 이제 내가 해서 네가 내 따라왔네 이거라.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 아까 그 정영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섭고 겁나고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보는 거라.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정신과 환자들은 그런 상태다 하는 걸 우리가 처음 PK 실습 나가면 교수님들 늘 이야기해 줘요. 나는 이제 해주가 막 낼 때 그 마음을 아니까 무조건 지가 원하는 걸 탁 주면은 금방 아까까지 썩냈던 게 싹 사라져. 싹 사라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해주를 모르면 화내는 게 무서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정형제는 정말 그 놀라운 그 해안을 가지고 그 해주의 마음을 이렇게 그건 하나님을 만난 거지. 해주는 하나님을 만난 거라. 그 우리가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만 본다 하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고 아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 말도 많은 말이 있지만 침묵의 말씀, 그지? 말 없음의 말씀, 말하지 않는 말이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아니고 말 없음의 말 이런 거를 배워가는. 그가 또 그 유명한 그 이어령 문화부 장관님하고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하고 그 대담에서 이성과 영성의 관계를 갖다 깨닫고 이성을 넘어서 영성 안으로
사실 우리 대우교의 일상적인 언어로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오늘 간증을 형제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정말 자기 전 인생을 거쳐 가지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빗대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헤매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런 형제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일생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예수는 예수는 그 공생애 시작할 때에 예수는 그 40일간의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는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종일 형제는 또 40년간 안 들려. 왜 지금 나는 잘 들리는데 왜? 그렇구나 됐나? 퀘이크 교회까지 가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도 접하고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없는 내면의 빛 영성. 오늘 그런 말씀들을 듣는데 너무너무 새롭고 좋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에게 저렇게 태초부터 이렇게 놀라운 신랑을 예비해 주셨는가. 해주 얼굴이 지금 해같이 빛나잖아요. 어둠이 없는 거라. 화도 다 사라졌어. 화가 왜 나는가?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 나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은 없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빠른 게 화를 내는 방법이잖아. 그죠?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거든. 내가 나를 갖다가 잘 풀어낼 수만 있으면 화낼 일이 없는 거지. 그리 오늘 해주를 보니까 그런 옛날에 내던 그 화가 다 사라진 것 같아. 뭐 내일 또 화를 낼지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야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다. 하나님 하신 일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나도 이철 목사님 말씀하는 걸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에 뜨면 한 번씩 보는데 참 정말 놀라우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하는 톤이나 그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게 그렇게 인지할 수가 없는 거라. 그지? 이혜령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도 자기 딸이 이제 죽으면서 기독교에 귀했잖아. 그지?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런 세계를 못 보신 것더라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정말 뛰어난 분들이 가고자 했던, 보고자 했던, 만나고자 했던 이런 세계를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지금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간증하는 기회를 잡아서 이 해주 겨울 집회 신청 안 했지 성도야? 신청해래 끝나고. 야 그래서 진짜로 나는 천생연분 같아요. 와 아마 둘이 검정고시 때문에 만났는가 나 그건 모르겠어. 같은 검정고시 출신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 재단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공개해 준 형제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도 말대로 여기 나오신 분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류소 식도염이라가 말하려고 하면 기침 나오가 따뜻하신 물 마셔야 돼. 함석근 선생님 그 시를 갖고 노래를 지었는 게 있는데 우리 노래를 우리 그 옛날에 하나로 합창단 했을 때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 시를 갖고 노래를 가사를 붙여가 했는데 오늘 그 함석헌 선생님 시를 딱 보고 형님 말씀을 듣는데 크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데 나는 내한테는 또 그 생명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세상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그 생명을 그대는 만났는가. 예.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 위를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그대는 만났는가. 내가 비록 어둠 속에 세상에 살지라도 그 어둠을 송두리째 없게 해줄 그 생명을 그대는 만났는가. 그리 나는 얼마 전에 이제 이 생명을 만났어요. 투팸에서 내 안에 있던 세상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어둠이 있고 그 어둠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었는데 여기서 투팸에서 그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내 안에 있던 어둠을 송두리째 없게 해주는 그 생명을 여기서 만났는 거죠. 그리 또 내가 비록 흑암으로 태어날 때 흑암으로 태어나고 이제 계란 이야기다요. 계란은 태어날 때 계란으로 태어났는데 흑암인 거라. 그런데 그 흑암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생명을 만나서 그곳에서 계란에서 나오게 되는 빛 가운데로 나오고 나와서 계란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세계 안으로 끄집어내어줄 그 생명을 그대는 만났는가. 또 뺑아리가 되었더라도 뺑아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닭의 세계로 옮겨줄 그 생명을 그대는 만났는가. 그리 또 닭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들을 낳고 낳는 씨암탉의 세계 안으로 옮겨줄 그 생명을 그대는 만났는가. 그리 나는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이 시를 함석헌 선생님 시를 보는데 참 우리는 계란에서 끄집어내고 또 계란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옮겨서 그 세계를 살게 하고 또 그곳에서 또 닭의 세계로 닭의 세계에서 또 완전히 아들을 낳고 낳는 그 생명으로 또 이끌어내는 그 자리로 옮기는 그 생명을 그대는 만났는가 이래 보는데 참 우리가 이 생명을 나는 만났구나. 형님 말씀 듣는데 나는 계란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이 최고로 완전하더라도 스스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난 겁니다. 누가 찾아왔어. 만났는데 그곳에서 흑암 속에 있던 그 내 어땀이 그곳에서 내가 나왔는 거죠. 그리 함석헌 선생님 시도 시를 보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만났다.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세상에 살 바다 위를 유유히 걷는 그 생명을 나는 만났구나. 그리 나는 스스로 바다 위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자유할 수 없고 세상에 매여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그런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세상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그 자리를, 그 자리 안으로 그곳에서 이제 그래 나오게 해서 완전히 그 세상에서 자유하는 그 삶만으로 옮겨줄 그 생명을 그대는 만났는가. 참 올 함석근 선생님 시를 보는데 형님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그 생명을 나는 만났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야, 참 너무나 내가 비록 이곳에서 뭐 이래 머리 깎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야, 그래 오늘 그 시를 딱 보고 듣는데, 야, 진짜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끌려오다 보니까 생각조차 상상자처럼 세계로 우리를 옮겨놨고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또 알아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이걸 알아가는데,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참 오늘 간증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기침이 나오가 말을 못 하겠네. 그래. 하나님이 내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영주세 시스템을 해가 말을 못 하게끔 이래 했구나 싶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앞에 영소 형제가 하면 참 또 저도 기쁘고 웃음이 나고 즐겁고 그렇거든요. 하여간 영소 형제만 봐도 저는 아무리 봐도 저 이름이 아주 영한 소, 어린 송아지 같아가지고 아주 어린 송아지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그런데 또 직전에 어떤 다른 우리 수요일날 교제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인용을 한 적이 있네요. 영소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노래를 그렇게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노래를 불러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무주는 먹히는 그런 교회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얘기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영소 형제가 그렇게 노래를 곡조 장단 리듬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자기의 온 몸 전인적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정말 해맑게라고 하는 단어가 또 거기에 딱 어울릴 그런 영소 형제는 참 저는 굉장히 귀하고 기쁘게 언제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냥 이렇게 함석헌의 시에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달걀과 병아리, 닭, 암탉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걸 보면 전 박사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 닭을, 노상 보는 닭과 달걀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과 결부해서 저렇게 보고 있는고, 매일 보는 닭인데 그걸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과 결부해서, 그리스도와 결부해서 저렇게 보고 있는 영소 형제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저는 저 최정윤 형님이지요. 저보다 이제 한 살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이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저가 속한 같은 공간 안에서 저하고 이름이 상당히 비슷한 사람을 저는 만나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저는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빨리 말하면 그냥 둘 다가 최정윤입니다. 빨리 말하면 그죠? 최정윤, 최종윤. 발음 똑똑히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이름으로 보여지고, 전에 한번 나오셔서 또 이야기하기를 이종윤, 종윤이라는 이름이 이종윤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신다 하고 뭐 이야기하신 것을 아는데, 거기에는 이종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기는 합니다. 아주 그래서 저하고 이름 같은 그런 분 제가 알기는 해도 저는 가까이서 만난 적이 없기는 한데, 이렇게 정윤,
형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자주 정기적으로는 만나지를 못하는데도 오랜만에 해주 자매와 이렇게 만나면서 그 인생을 우리가 신기하게 또는 귀하게 이렇게 보면서도 오늘 이렇게 제대로 듣게 되니까 저 인생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시려고 저렇게 이만큼을 이끌어 오셨고 또 해주와 만나게 하셨고 하는 이런 것일까. 우리 인생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허투루 쓰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돌멩이 하나라도 하는 것처럼 어린 소자를 오늘 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들고 나오셨잖아요. 예, 저는 이 말씀 참 또 은혜되는 말씀이라고 정말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제대로 상대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진정으로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큰데 작은 자에게 한다는 것은 그 참 한계가 있거든요. 네,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도 분명히 작은 자여야만이 작은 자에게 진정으로 대접을 할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하는 별명도 붙어 있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작은 자여야 된다 하는 것이 정말 알아지고 그래서 그것도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예수님도 그런 성분이고 그런 생명이고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일지라도 그리고 나도 너도 우리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흙이다 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흙이다. 흙으로 만나야만이 흙이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다.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씨를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정말 분명히 알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는 노래가 이 가사입니다. 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영소형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쓸데없는 말은 이제 안 하게 하시려고 기침을 주셨다 이러는데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는 자이지요. 사실은 쓸데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우리는 사람으로 결국은 발견되는 것인데 예, 쓸데없는 말은 안 합니다. 저번에 말한 대로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꿀을 먹었다면 벙어리 되는 것이고 부정이요 쓸데없는 말은 안 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만 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그 표현에 제가 자꾸 결부가 좀 되네요. 예,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잠잠히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 그래서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또 그 인생을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연결된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연결시키셔서 우리로 또 다른 세계를 또 연결시키려고 이런 분과 우리로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잠잠히 그 하시는 일을 받아 보노라면은 또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까 용서 오빠가 말하니까 저 개새끼가 짖고 오빠가 찬양을 하니까 자가 너무 좋아갖고 듣더라고. 야, 사람이 목소리가 중요하구나. 사랑하면 착해지고 싶어요. 사랑받으면 착해지고 싶어. 이 화의 대표 장현정이 알아요. 사랑받잖아. 그리고 싸움도 맞장구를 쳐주잖아. 그러면 이 화가 진정이 돼. 그런 목사님이 내 노래를 불러버려 갖고 화가 나네. 우리가 이어령 교수님 따님이 미국에 갔는데 하영조 목사님 찾아오셨더래요. 다른 위로는 다 안 하시고 그냥 그 아픈 사람한테 나도 아프다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그게 위로예요.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픈 사람에게 다 사치스럽지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래서 저러고 예,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다 사치스러워요. 진짜로. 구원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나도 아파야 된다. 또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했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들고, 제가 오늘 오빠 때문에 오늘 아까 발람과 발락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개새끼라도 찬양을 해야 되고 바위라도 찬양을 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찬양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주 목요일은 빨간 날이잖아요. 구정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바로 그 다음 날 금요일부터 겨울 집회가 있기도 해서 여러 형님들 이렇게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주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순모임은 월요일 순모임은 순태 형님이 하시겠다고 하고 화요일 순모임은 그 명절 때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줌만 켜두고 말씀 없이 수다 떠는 모임으로 하자고 어제 장영성 목사님 말씀하셔서 그 제가 하여튼 줌은 열어두겠습니다. 저도 고아거든요. 뭐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양쪽 다 우리 그저 처갓집도 그렇고 그래 갈 데도 없고 명절에는 또 우리 명희가 늘 지금마다 있고 해외 여행 가기 때문에 저 혼자서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있으니까 이제 그 줌을 켜두고 있겠습니다. 저녁마다. 그리고 간증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최정윤 형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이제 함석헌 매니아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이제 제 세대가 함석헌 선생의 영향을 받은 세대는 아니라서 이제 80년대 주로 이제 이렇게 데모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뿌리가 쭉 올라가 보면 결국은 뭐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옛날 분들 만나잖아요. 그 너무 신기하네요. 함석헌 선생님한테 매료돼 가지고 그렇게 막 우리한테 좋은 시도 소개하고 또 이런 식이 너무 신기하고요. 그 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퀘이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로 내면의 빛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대학로에서 그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어령 선생님하고 이렇게 뭐 영성과 지성 이런 그 좌담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으면서 두 분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어령 선생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연령하고 비슷하고 이재철 목사님은 되게 젊은 줄 알았어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김천 목사님이 자기하고 장신대 동기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왜 유명하게 싱어게인 시즌 2에서 우승한 제가 좋아하는 성윤이잖아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우리 김천 목사님 또래는 아니고 49년생이더만. 그래도 두 분이 한 15년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좌담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 저는 우리 해주를 볼 때마다 사실 해주는 교회 거의 안 나왔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어느 날 윤주가 우리 곁을 떠나면서 해주가 이제 나타나서 딱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물론 그 전에는 가끔씩 심심하면 왔지만, 그래서 어쩌면 윤주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항상 이렇게 좀 그렇고요. 윤주한테 제가 못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형님들처럼 넉넉하게 이렇게 품고 이러지 못하고, 저는 내 주변으로 3m 안으로 접근해 들어오면 내가 발로 찬닥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근데 진짜 해주를 보니까 요즘 너무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정윤 형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때는 톡방에 와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소위 우리 용어로 하면 도배도 하고 윤주 혼자서 막 그런 적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 힘들어하고 막 저한테 막 제가 톡방 저거거든요. 개설자. 그래서 저한테 막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 신기하게도 윤주는 아까 상근 형이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알아주면 딱 그걸 멈추고 항상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상을 살면서도 요즘처럼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또 해주는 자랑스러운 대구광역시 몇 급 공무원이지? 사무관이 사무관. 옛날에 행정고시에서 막 올라가는데 처음 발령받을 때가 사무관 5급인가? 그런데 네 9급에서 시작했나? 야, 9급에서 시작해서 그 올라간다는 거 보통 성실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윤주도 그랬지만 그 집안 자매들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고, 또 특별히 차번호를 잘 외우더라고, 윤주 보니까. 어떤 분에서 암기력 이런 게 정말 뛰어나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차번호 이런 걸 못 외우겠어. 아직 내가 여기 있는 분들 차번호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미와 차번호도 내가 몰라가지고 맨날 헷갈리는데. 하여튼 우리 혜주가 이렇게 참 넉넉하고 여유있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그 형님은 또 뭐 경기도 계신다는데 주말만 되면 또 올라가더라. 교회는 안 오고.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싶고요. 우리는 뭐 자매가 맨날 집에 있어도 교회 쫓아와야 돼. 집에 있으면 잔소리 듣고 지적받고 이러니까 교회가 내 피난처고 도피처고 이런데, 하여튼 그 집안에서 그게 가능하다니까 진짜 부럽기도 하고요. 저도 집에 안 오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좀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게 좀 뭐 이상하다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하여튼 상근 형님 잘 말했는데 겨울 집회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가서 우리 이제 좀 더 깊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아까 데모하던 뭐 이렇게 이야기도 데모한데 따라다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하시고 하니까 제 옛날 뭐 이런저런 게 많이 오버랩되는데 뭐 그거 다 말하려면 밤새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그 함성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또 그 받은 영향을 가지고 아까 종심소욕 불류구 이 말씀 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이 70 돼서야 오른다는 공자님의 경지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형들 보니까 70 넘은 대부분 70 육박하거나 70 넘은 형님들이 와, 이 종심소욕 불류구 이 수준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좌뇌와 우뇌가 하나가 돼야 이게 가능한데, 근데 우리 형하고 조금 전에 밥 먹는데 보니까 좌뇌하고 우뇌가 영 따로 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소가 되게 막 웃지도 않고
밥 먹으면서 불편해하던 걸 봤는데 정말 올해는 우리가 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종심소욕 분류구의 수준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멀리서 내려와 주시고 올라가시는 건 언제 올라가시지? 내일 올라갔다면 명절 때는 쉬죠? 금토일 쉬죠? 하여튼 설날 명절 끝나자마자 우리 겨울 집회 하거든요.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이크 앞에서는 연습을 하러 나왔습니다. 예. 기회가 됐어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 인생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서 그 형님의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그 인생의 뭔가에 심취해 있는 이 함석은 선생님까지 왔다는 것은 뭔가 찾았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만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PM이 그 각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생각은 다르지만 누구나 그 내 본질이 무엇인가, 그 결국은 뭐 하느님을 찾는다 하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2PM이 지금 가는 것도 좀 어색하지만, 그 얼마 전에 이제 변경영 형님 간증을 들으니까 야, 이 변화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정신적인 어떤 사상가들이 한 2,500년 전에 다 탄생했대. 2,500년 전에 해서 한 200년 사이에 뭐 공자라든가 노자라든가 소크라테스라든가 뭐 시드르타 이런 분들이 그 200년 사이에 다 태어났대요. 그것도 서로 네트워크가 없이 독자적으로. 좀 신기하잖아요. 그 시기에 독자적으로 네트워크도 없이 왜 그렇게 벌어졌는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가장 시끄러웠대. 전쟁을 가장 많이 쳤대요. 왜냐하면 이제 석기 시대가 막 시작되는 시기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가 시작하니까 이제 땅을 깊이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 정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러고 생산성이 정대되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 거라 그때. 그때 이제 평온한 시기보다도 우리가 인간의 본질을 아는 시기는 그 혼란스러울 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더욱더 노력한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떠듬이 죽으면 밥 먹으면 되지. 형님 뒷고문만 때로만 다니면 되고, 예, 그 누구 밑에 줄 서는가, 이게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서. 이 전쟁의 시기고 이 혼란의 시기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지금 아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내 자신을 발견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다. 예,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곧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행운의 시기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곧 있을 겨울 집회가
새로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겨울 집회 꼭 참여하셔서 예, 예, 아마 놓치지 않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다 우피라. 저는 아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현정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번에 겨울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신화랑 풍류마을 담당자하고 소통하면서 식사인원, 뭐 숙박, 뭐 대관 이런 거 이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제 부탁하기를 작년에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던 분이 한 분 있던데요.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뭐 그냥 개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줌에서 현정이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전혀 이의 없이 이렇게 그 말을 듣더라고. 오늘 또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똑하더라고. 그 한 분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그래 좀 전에 현정이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근데 현정이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그 강아지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 위로를 받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늘 끼고 다니자. 우리는 뭐 똥강이 하고 그냥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현정이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제가 몇 살이라 하더라? 16살.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저렇게 함께 지냈는데 현정이가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말했잖아요. 내 같으면 에이 씨발 치 아프라. 나 겨울 집에 안 가란다. 나 이렇게까지 싶은데 현정이는 뭐라 하는가 하면 알았어. 그러면 농약방에 맡기고 가지 뭐 이카더라고. 나 그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강아지를 키워봐서 그런데 저는 뭐 너무 사랑스럽고 내 마음을 다해서 막 야는 말도 못하고 이렇잖아요. 강아지 너무 불쌍하고 이래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막 지금 우리 자매하고 우리 둘이서요. 저녁만 되면 강아지 막 서로 만지려고 막 하고 일만은 또 시크해가지고 막 절대 자기 곁을 안 내줘. 뭐 가까이 가서 한번 만지락 하면 뒤로 갑보고 있잖아요. 막 뭐 속 물락하고 뭐 입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 똥강이 보면 늘 안겨 있잖아요. 근데 현정이가 그걸 기꺼이 이렇게 권면을 받고 그 농약방에 두고 가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하게 되는 나도 너무 미안하고. 근데 어제는 켰어요. 현정아, 그 사람들 안 들키게 차에 잠깐 놔뒀다가 우리 방키 받은 다음에 몰래 올라가자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넉넉해지는 거죠. 자유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인격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말 하고 싶었는데 까먹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혜주가 화가 많다 하는데 저는 은혜 받아본 게 없어요. 혜주한테. 맞지? 화내는 거는 뭐 뭔 발짓은 봤을지 몰라도 혜주가 내한테 은혜를 많이 입혀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윤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형님은 직접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너무 신기했던 게 형님이 오늘 말씀을 쭉 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됐어요. 그전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늘 이렇게 물음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혜주가 형님한테 하는 걸 보면 동생도 저런 동생이 있나 할 정도로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22살 차이 나는데 거꾸로 22살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로 이제 하는 걸 봤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저 형님은 배알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교회에서까지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한 게 쭉 들어보니까 저런 분이시기 때문에 혜주를 이렇게 넉넉히 품고, 저희는 우리가 이제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았는 게 교회 안에 살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이 얘기는 들어봤지만 제가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형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많은 어떤 활동들을 하시면서 저렇게 조성된 어떤 마음이
해주로 이렇게 넉넉히 품고도 남는, 사실 뭐 상근형님은 넉넉히 품고 남을지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넉넉히 품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를 이렇게 넉넉히 품고, 그리고 해주가 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가요? 하여튼 저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저는 뭐 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 자리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혹시 제가 소화 안 되는 말씀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랬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진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넉넉하게 사시는구나.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노래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음색도 또 선곡도 너무나 자기한테 이렇게 딱 맞는 선곡을 하셔갖고, 그때 사람이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올 사람 다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불러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 더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잘 불러서 해주가 좀 많이 딸리게 됐는데 정말 노래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일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정말 짧은 시간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오픈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형제를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잖아요. 예전에 정말 나를 정말 온전한 생명 가운데서 사역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분은 사실은 정말 열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폐쇄적이고 형제들이 그런 사람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독선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형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독선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교통이 우리 자체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옛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가 율법이 싹 걷어지니까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야만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정말 생명만 보고 다른 걸 만지지 않고 방목하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 맡긴 그 사역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갈 수 있는 데로 다 가봐라.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봐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은 열려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사회 활동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이런 이제 어떤 측면만 보는 형제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고 사람을 대하는 거 보세요. 정말 귀를 기울이고 말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지 알고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 답이 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 가까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만지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을 따라왔죠. 이번에 이제 김찬재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의지로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람의 의지를 벗어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런 분을 우리가 따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 것을 싹 지운다 뭐 이런 정말 상처를 가진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더 온전한 것을 우리가 정말 살려내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형제 얘기를 쭉 들으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는 영역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 항상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아닌 그 바깥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역을 벗어나서 그들과 교통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 이해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그런 실제를 정말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 영역이 아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열매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 열매는 나중에 맺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정말 누구나 느낄 수 있도록 저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명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열매가 그렇게 딱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있지만은 그 바깥에서도 충분히 우리 이해 바깥에서도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역밖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영역 바깥에서 그 귀한 시간, 그 세월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형제가 증명해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죠. 우리와 같이 어떤 영역 속에 있지 않았지만은 오늘 말을 들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정말 그 마음이 비둘기처럼 좀 순결한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비쳤어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주하고 이렇게 만나서 살까 하는 그 궁금증을 오늘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열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감사하지. 그러니까 조와 우를 정말 다 걷어내면은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한 그런 것이 해주에게서 있다. 야,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우리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우리와 결이 조금도 나눠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연합해서 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비춰지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꼭 기독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온 천하에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연결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이니까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이죠. 바라옵고 정말 원하옵게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그런 교통을 우리도 항상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다 본성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본성을 오늘 채워준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말 감사가 되죠. 하여튼 아까 정말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함석헌 형제 이렇게 쭉 얘기를 그분 정말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웃지 마라 간조도 얘기하고 뭐 퀘이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정말 뭔가를 찾아서 어떤 뭔가를 찾아서 이렇게 뭐 발걸음을 옮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딱 비춰지니까 우리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사실은 잘은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를 찾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뭔가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그 모든 그림자의 그 그림자, 그 예표였던 것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그 많은 예법들, 제물들 뭐 이런 것들의 그 실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실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인 그리스도, 인격인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를 볼 때도 정말 우리가 그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뭔가 찾고 있던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만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좀 감사하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인간의 그 본성인 것 같아.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근데 이제 아까 이성의 빛이 영성의 빛을 더욱더 밝혀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감사가 되죠. 우리가 정말 이 신비나 그 기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구원의 그 빛이 있고 진리의 어떤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총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이성으로 그런 것들을 다 전해주면은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언어가 짧아서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전해주지 못하는데 이런 형제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체를 갖다가 이성의 그 빛으로 그걸 다 밝혀내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풍성에 날개를 달아버린 이런 격이 되는 것이죠. 그게 더욱 감사한 것이고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받으니까 정말 감사가 되는 거죠.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지나간 세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로 이끌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풍성을 내가 이렇게 내 구원으로 누리게 됐는지 오늘 다 밝혀내지 않은 지나간 숨겨놓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그 공과를 배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밝혀내 주셔서 하여튼 우리를 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 정말 내 형제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여튼 더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간증을 듣고 앉아 있는데 사랑방에 앉아서 도란도란 서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너무 따뜻해서 좀 중간에 졸기도 했긴 했지만 어쨌건 아무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또 현정이나 상도 형제나 혜주를 보더라도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 사람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혜주가
우리가 결혼을 해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 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자랑을 하는 막 뭐라 하노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된 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오빠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보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이거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윤주는 참 윤주가 아니고 혜주는 참 남편을 만났구나.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재로 받아주는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식을 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빠가 종윤 오빠가 앞에서 뭐 할 말이 없으면 노래만 부르고 내려가지 이 말씀만 하시는데도 아, 참 진실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들 좀 웃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익숙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 오빠가 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과 뭐였죠? 시편을 두 문장을 적으셨는데, 이 두 문장을 딱 보는데 아, 오빠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시편 62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오빠의 삶이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오빠가 필사를 한다고, 성경 말씀을 필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오빠가 거기에서 머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혜주가 정말 그 역대급 그 화는 대구교회에서 아마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행여나 나에게 불똥이 튈까봐 조심했던 사람이고 죄송합니다. 내 몸 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화를 넘어서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이면에 그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오빠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혜주를 그렇게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빠가 얼마나 혜주에게 친구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되고 안식이 되는 참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 앞에서, 이런 것은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죠.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되니라. 이 창세기 언니 오빠들도 이렇게 완성을 이루는 사람 별로 없어요. 70이 넘었지만 70이 되면은 공자가 내 마음대로 행해도 어떤 도리의 어긋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참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70에 이르는 종륜 오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도리에 전혀 어긋남이 없는 그 삶을 사시는 이분은 참 사람이거든요. 새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저도 육신의 나이는 70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생명의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혜주와 종륜 오빠가 작게는 가정에서 둘이 합하여 연합한 한 몸을 이루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저도 아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라도 주면 나가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정윤 형제가 뭐 할 말 없으면 노래하고 들어가지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혜주하고 정윤 형제의 모습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말씀이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말씀이에요. 그거만 다죠. 오늘 지금까지 토막토막 조각조각 이렇게 인식했던 정윤 형제의 어떠함을,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혜주에게 정윤 형제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마 혜주는 윤주의 어떠함을 통째로 먹고 열매 맺어진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런 윤주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혜주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현정이가 그런 진광이가 없었으면 지금 현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손해는 보시지 않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만은 좋으신 하나님. 혜주 얼굴에서 저런 환한 미소, 그 복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두 사람에게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모두에게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정윤 형제도 나하고 동시대 사람이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한때 CR의 소리에 심취해가지고 함석헌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도 그렇고. 그랬었구나.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신앙이 독특한 면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공통생활은 하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그리고 또 순택이 형이 아까
이 목사님 말씀을 쭉 할 때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37년 전에 왔을 때 호산나 산부인과 4층에서 그것도 토요일 날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아침에 집회를 말씀을 듣고 다들 그 마이크를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처음에 아무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그때 150여 명 앉아있는 4층의 그 모습이 제가 그때까지 만난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저 은혜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형제님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 본 것 중에 여기가 최고로 천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말이, 그렇지만 제가 늘 좋은 곳으로 갔었습니다. 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갔었는데 여기가 10번째거든요. 대구교회가 그때. 근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없으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오면 저는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형제들은 조용한데 목사님이 뒤에서 허허 웃으면서, 그래 형제,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그때는 형제 혼자 가지 말고 우리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화답을 해줬어요. 난 그때 그 뒷자리에서 화답하는 그 음성에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제가 10번째 대구교회에 올 때까지 떠나온 교회에서 저주를 먹고 살았거든요. 옮길 때마다. 저 그 쓰라림 많았거든요. 여기인가 싶어서 생활하다가 아니 이건 아니다 하고 더 좋은 게 나타나서 또 옮겼어요. 그게 10번째 대구에 왔다고요. 어찌 보면 교돌이죠. 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제가 열린 마음으로 형제, 그런 교회가 나타나면 그때는 혼자 가지 말고 우리 다 함께 가자.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 손태경이 한참 이야기하는데 그 지난 날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 말을 하려고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윤 형제 오늘 반정을 듣다가 큰바위 얼굴과 소년이라는 스토리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그 스토리가 저를 잡고 있었어요. 소년은 그 인자한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다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하고 늘 했지만 결국은 다 실망하고 결국은 그 큰바위 얼굴 인자한 모습을 바라보고 사모하던 그 소년이 자라서 그 큰바위 얼굴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걸 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았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큰바위 얼굴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잖아요. 아무리 씨알의 소리, 퀘이크, 함스금, 우찌무라 간조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큰바위 얼굴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참사람,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묵상하다 보면 아마 이 소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청년 때부터 늘 있었어요. 오늘 송영수 형제가 그 생명을 만났다고 즐겼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혜주가 불렀던 노래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리고 버리지도 않고 떠나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늘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성도 나왔고 지성도 나왔고 영성도 다 나왔지만 가장 합당한 그의 생명 주는 영, 살리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선하게 오염돼 가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지성 이성하면 아까 우필이가 말한 것처럼 빛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더 철학적이고 더 지성적이고 전쟁과 소란이 넘칠 때 나타났던 그 사람들 오늘날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지성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징검다리는 될지 몰라도 참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없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 정윤 형제와 혜주가 우리 앞에서 두 사람이 불러놓은 노래 두 곡처럼 우리에게 참 선물이 되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리고요. 혹시 변경용 형님이 겨울집회 참석하는 걸로 나와 있던데 맞아요? 소망되네요.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샘플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바의 얼굴은 시간을 지킵니다. 예. 시간 지키는 것보다 이 하느님의 마치겠습니다. 예. 오빠 이름 잘못 불러 죄송해요. 아이 별말. 개권사 빨리 와. 좋았어. 개권사.